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앞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보시고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의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기로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주기도문이요, 사도신경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하시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은 다 외우셔야 돼요.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이 세 개는 다 외워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병자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다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라 그 말이죠. 의사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 조영기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저한테 안수 좀 와가지고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주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살리고 죽일 능력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집에 가서 주기도문 1000번을 하고 와라. 그리고 사도신경 1000번을 하고 와라. 십계명 1000번을 하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느 사람들 같으면 그냥 돌아가가지고 아유 무슨 주기도문은 1000번이야. 아유 무슨 사도신경을 1000번이야. 이거 뭐 한다고 그래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돌아가가지고 주기도문 1000번, 사도신경 1000번, 십계명 1000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1000번을 하는 것 가운데서
자기 병을 잊어버린 거야. 잠도 옛날에는 못 잤는데 잠도 잘 자게 되고, 아팠는데 육신이 쑥쑥 쑤시고 막 애리고 그랬는데 그 애린 것이 없어지고 어느 사이에 나아버렸어요. 1000번을 했을 때 나았는지 몇백 번을 했을 때 나았는지 모르게 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이 처방해 준 대로 제가 그대로 했더니 제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요약된 집약된 말씀이잖아요. 사도신경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집약된 말씀이에요. 오늘 십계명이 전체 성경에 집약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만 알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루에 10번, 100번씩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와 마주하겠다. 그러니 모세가 백성들을 다 밑에다 이제 시내산 밑에 놔두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19장에 모세가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로는 3번이에요. 3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내 인생에 무엇인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관계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파로, 하나님을 오메가로 여기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에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바쁜 것에 막 먼저 쏠리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먼저 뭘 정해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이야. 하나님 내 모든 것이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야. 하나님은 나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게 자유를 주신 분이야.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면 써놓으세요. 벼랑박에다 딱 써가지고 붙여놔.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써드릴게. 그럼 집에다가 딱 붙여놓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딱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신관에 대해서 흔들리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지금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맨날 유튜브나 쳐다보고 있고 맨날 뭐 세상 뭐 드라마나 보고 있고 또 맨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그런 하나님이 거슬리는 그런 행동들을 다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순복음 위움교회에 오셨나요? 목사 보기 위해서 왔나요? 권사님들 보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정체성, 관계성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시고 야, 내가 저 말씀 놓치면 오늘 죽는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구나. 저희가 요즘 이사야서를 강론을 하는데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사야 45장에 너에게 은밀한 보화를 주겠다. 숨은 보화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것이 제게 이사야 45장을 읽으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또 여러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너에게 반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걸 느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을 것이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0년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살면 요즘 뭐 100년이에요. 요즘 다 100세를 산다고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요. 그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의 자녀들까지, 그 자손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되겠으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제대로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자식과 또 부모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저도 아들이 당진에 있습니다만 이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해야 돼. 잘 있냐? 그래야지. 네, 잘 있어요. 뚝. 아무 말이 없어. 잘 있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연락을 안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유, 하나님이 또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 아들을 아직도 저렇게 그냥 놔두시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니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자식을 품으며 기도할 뿐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강금자 집사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아들을 위해서, 지금 왕래는 안 하지만 두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힘입니다. 우리는 가서 돌봐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가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전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안 만나도 하나님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과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자녀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누구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들은요 다신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독교는요 유일신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다신이라는 것은 뭐 알라도 믿고, 그 다음에 힌두도 믿고, 그 다음에 또 뭐 모하메드도 믿고, 불교의 시타르타도 믿고, 뭐 여러 믿는 이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두려우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겠다 하는 우리 마음에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의 모든 번제물을 다 사르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민족을 다시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 속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라는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요, 걔가 내 마음에 좀 안 들어. 그리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기도를 응답 안 해. 그러면 그거 버리고 다른 거 또 만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응답을 해줬을지라도 응답이 됐네. 그러니 저 돌이 나한테 응답을 줬네. 내가 복을 받았네. 그러면요 그 돌을 버려버리더라고. 이제는 내가 채워야 될 걸 다 채웠어. 그러니 이제 필요 없어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미의 태 속에부터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잖아요. 왜 광야 훈련을 시켰습니까? 안식일 훈련 제대로 시키려고 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만나와 메추라기 토요일까지 딱 가져오고 주일날은 이제는 나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안식일날 나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여기 사계명에 나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훈련이 끝나려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빨리 순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다른 신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요, 내가 평생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분이다. 여러분,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고 카타콤에 그 숨어서 들어가서 살면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당하고 한 가족이 그냥 이 사자에게 몰살당하면서도 찢겨 죽이면서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코바디스에서 봤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바로가 무서운 것이 아니요, 로마의 황제가 무서운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은 내 마음에서 싹 다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오직 보이지 않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두고 나갈 것이다 하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우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그 나무로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은 그들이 말할 수 있더냐? 저들이 움직일 수나 있더냐? 저들이 너희를 뭐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을 주고 나면 뭐예요? 그들이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해서 복을 줬는데 그들이 복을 주고 나면 또 그걸 발로 뻥 차버리더라고. 오늘날 인간의 완악함과 간악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는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또 그것이 물질이든지 절대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성전을 우상화시키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파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또한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성전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에 어떤 것을 우상으로 딱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파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나 아래로나 땅 아래의 물속에서나 어떤 영산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으니 내 인생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겠다 하는 여러분의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야, 하나님이 어떻게 3, 4대까지 벌을 받게 하는 거야? 벌을 받게 하면 나만 받게 하면 되지 왜 자녀들한테까지 벌을 받게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벌을요 3, 4대까지 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요 몇 대까지 주는 거예요? 1000대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벌을 주시고 징벌을 주시는 것은 짧지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길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책보다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제거해버려야 평안이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해버려야 내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오직 하나님만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
또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만 사랑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웃만 사랑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만 드리면 됐지 뭐, 그리고는 형제들 부모를 안 돌아봐. 그거는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돼.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발광체거든요. 광채요, 광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가 묻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증거고 확증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우리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펼쳐내는 우리의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뭐냐? 경외감 없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실어서 불러야 돼요. 그냥 내가 입으로만 주여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입술에서 같이 실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목자도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포도나무와 가지도 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옵니까? 왜 여러분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나옵니까? 그거는요, 사람에게 냄새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일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사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 교회 오기 전에 출애굽기 21장 한 장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를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 그냥 뭐 입도 놓고 그냥 입고 나오고 슬리퍼 끌고 나오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이에요. 필리핀에 관공서를 가잖아요. 바지 입어도 여자는 못 들어가요.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옷은요, 이렇게 파진 옷 못 입어요. 티셔츠 못 입어요. 이 옷을 그래도 위에 뭔가 갖춰서 슈츠를 갖춰서 입어야 돼요. 하물며 이런 관공서를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나오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섬기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사람이 소통하면 뭔가 주고 싶고 뭔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놔두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는 정결하게 우리가 예물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뭐 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된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몸만 나와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소망, 희망, 사랑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훈련은 안식 훈련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 이제 안식일 날은 절대로 가지러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가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직 연약해서 육신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어찌하든지 몸부림치면서 이 육신의 것들을 끊어달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복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7일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인즉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 여종 가축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날, 이 날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복된 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권면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증거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은 오늘날에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나 그 다음에 또 저기 또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요 다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날이에요. 사람들이 묻죠. 왜 너희들은 토요일날이 안식일인데 유대의 법으로 토요일날이 안식일인데 왜 너희들은 일요일날 태양신을 섬기는 날 그것도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신을 섬기는 이 날을 안식일로 정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느냐? 그거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는 바뀌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부터 AD와 BC가 딱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날의 시작이 AD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AD예요. 그건 조금 연도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이 탄생한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AD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요, 부활하신 날이 예배드린 날이다, 부활하신 날이 축복의 날이다, 여러분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의 복을 여러분들이 증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다섯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 나오죠. 노아가 술을 마시고 곤드레 만들어갖고 모든 그 옷을 다 벗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옷을 다 벗고 잠을 자는 걸 보고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가가지고 야 얘들아 아버지가 옷 벗고 잔다 이리 와 봐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뭔 일이라도 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이 뒤로 이 이불을 가지고 가가지고 옷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함을 저주하잖아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아들을 저주하네. 이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허물 속에서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가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그 허물 때문에 부모에게 잘못된 어떤 행동을 가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공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경하면서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라면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밖에서 잠을 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아버지 만신창에 대한 아버지를 이렇게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술김에도 막 이 자식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분이 이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은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어낼래야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하고 살면 되지, 미워하고 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살인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인이지만 나의 생명도 해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뭔가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오늘날 성경에서는 신약으로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웃을 미워하고 내 가족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살인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강금자 집사님 이제 예배드리러 갔다가 가서 이제 그 수양 따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서로 같이 이제 얼굴을 안면을 텄어요. 근데 아주 입이 거르셔가지고 막 야 막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저한테도 야 그러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야 그러고. 근데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는 와가지고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저분은 저런 삶을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참 용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까지 저렇게 살아있는 게 용하다. 남편이 깡패래요. 그리고 남편이 뭐 하여튼 남편한테만 예의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야자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영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부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이셨구나. 이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저분이 제대로만 하나님 만나면 크게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또한 살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우리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식을 사랑해라는 말은 없는데 부모는 공경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자식은 말 안 해도 사랑해요. 그잖아요. 내 자식은 말 안 해도 사랑하는데 부모는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야 공경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내려가는 사랑을 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들 부모 공경해라. 이것이 니네들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음이라는 건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사랑이 없는 육신의 욕심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 단지 우리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간음이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 이것도 또 간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모든 이 간음들은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질서를 깨뜨리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삼가 우리가 생각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도둑질합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안 볼 때 하자. 못 해보거든. 눈으로 봤을 때는 못 해봐. 돈으로 어떻게 해봐. 저 사람이 돈이 더 많은데. 힘으로 어떻게 해봐. 저 사람이 힘이 더 센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봐. 못 해봐. 그러니까 몰래 야밤에. 도둑이 낮에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녁에 야밤에 많이 들어가요. 요즘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아주 그냥 용감한 사람들은 막 낮에도 밤에도 들어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도둑질을 합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뭔가 저 사람에게 있는 거 좀 뺏고 싶다.
저 사람의 있는 거 뺏어서 내가 좀 가지고 싶다 하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은 뭡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11조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11조 왜 도둑질하느냐?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남의 집에 가서 뭘 훔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탐욕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도둑질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쑥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거는 무엇입니까? 정당성을 자기가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 증거, 위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권사님이 이랬는데 그분 자기 생각을 막 더 넣어가지고 막 위증적인 것을 갖다가 말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집을 탐낼 때 내 영혼이 죽어버려.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리고 또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내 영혼이 망가져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탐내는 것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했거든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오늘 우리는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말씀을 다 못 지켜.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망을 당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가 그거 못 지켰냐? 네가 고의가 아닌 네가 어떤 스스로 네가 잘못해서 뭔 죄를 범했냐? 그러면 네가 나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제사법을 또 하나님 딱 만들어 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더불어서 제사법도 같이 만들어 놉니다. 그게 뭐냐? 여기 보면은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죄를 빨리 토설하고 네가 자유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서 여러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천대까지 이 은혜를 여러분이 이어줄 수 있다면 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우리는 막 매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매일 드려요. 새벽에 드리죠. 저녁에 드리죠. 또 낮에 나와서 드리죠. 매일같이 드려요. 여러분의 집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세요. 매일같이 성경 보세요. 매일같이 찬양하세요.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늘 통로를 열어놓고 네가 제사함 받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니? 네가 조금 더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니?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시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구분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서 흑암으로 표현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백성들 편에서 보기에는 흑암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빛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도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는 빛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백성이 보는, 모세를 보는 위치,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 가운데로 여러분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보는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빛으로 나가면 백성들은 그 흑암을 바라보고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지만 모세는 빛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버렸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빛이 너무 강력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관점, 이 관점이 흑암이 아니라 빛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경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제단 위에 올라가는데 하체가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유혹의 그 어떤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 안 되고 유혹을 줄 수 있는 상황 속으로 가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을 유지하라고 하면 그 경건을 온전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옷을 입고 너무 파진 옷이라든지 너무 난잡한 옷이라든지 너무 막 화려한 옷이라든지 이런 거 안 입고 오잖아요. 그냥 깨끗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구하고 또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이 십계명은 자연히 지켜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계명이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앞에 써졌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왜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새겨놨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거든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우리 자손이 천대까지도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징벌이나 질책은 3, 4대까지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천대까지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다시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아가며 성령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의 나라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속에서 내가 지키고자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켜주시도록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